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미륵보살이 문수보살한테 질문을 하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났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수보살이 그 답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그럼 시작할게요. 문수보살의 답변. 이때 문수보살이 미륵보살과 모든 대중에게 말하였다. 선남자들이여, 생각건대 세존께서 이제 큰 법을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많은 비를 내리듯 큰 법을 내리시며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같이 큰 법을 울려내시며 큰 북을 두드리듯 큰 법을 드러내며 큰 법의 뜻을 설하시려고 합니다. 선남자들이여, 내가 과거 모든 부처님한테서 이런 상서로움을 보았으니 이 광명을 놓으시면 곧 부처님께서 큰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신 것도 이와 같아 중생들이 모든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듣고 알게 하시려고 이 상서로운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남자들이여,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 속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은 해와 달처럼 빛나는 열애, 공양을 받아야 할 응공, 모든 것을 아는 정변지, 지혜와 덕행에 밝은 명행족, 모든 것에 자유로운 선서, 세간의 이치를 아는 세간해, 완전한 인격의 무상사, 뜻대로 다스리는 조어장부, 하늘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불세존이었습니다. 바른 법을 설하시는데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으며 뒤에도 좋았습니다. 이 앞에서 지금 말씀한 거는 부처로서의 그 명호, 부처라는 그 붓다, 그러니까 인도 발음으로 하면 붓다예요. 붓다의 그 10가지 그 명칭을 지금 쭉 얘기를 했죠. 문수보살이.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정보, 천인사, 불세존. 이런 식으로 이게 명칭이거든요. 명호라고 그래요, 명호. 계속 나갈게요. 바른 법을 설하시는데 그 뜻이 매우 깊고 그 말씀이 훌륭하여 흠잡을 데가 없었으니 맑고 깨끗한 모습을 갖추신 분입니다. 문수보살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성문이 뭔지 알죠? 성문은 부처님이 존재하고 계실 때, 그때 당시 부처님 앞에 바로 앉아서 부처님의 육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성문, 연각, 독각,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통칭을 해서 벽지불이라고도 하는데, 자, 계속 하겠습니다.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고집, 멸도, 사제법을 설하고 생로병사를 해결하여 마침내 열반을 얻게 하고, 벽지불을 구하는 이에게는 12인연법을 설하며 모든 보살을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설하여 바른 깨달음을 얻고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아는 지혜를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부처님이 계셨으니 또한 이름이 해와 달처럼 빛나는 열애였고, 그 다음 부처님 또한 이름이 해와 달처럼 빛나는 열애였습니다. 이처럼 2만 부처님이 모두 똑같은 이름으로 해와 달처럼 빛나는 열애였고 성도 똑같이 파라타였습니다. 미륵보살은 아셔야 합니다. 처음 부처님이나 나중 부처님이 모두 똑같은 이름으로서 해와 달처럼 빛나는 열애이며 10가지 명호를 다 갖추고 설하신 법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이나 모두 좋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부처님께는 출가하시기 전에 8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첫째 아들부터 유의, 선의, 무량의, 보의, 증의, 제의의, 향의이며 8번째 아들은 법의였습니다. 이 8왕자는 위엄과 덕이 자제하여 저마다 동서남북의 하늘을 다스렸습니다. 이 왕자들은 아버지가 출가해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 출가하여 대승의 뜻을 내며 늘 청정한 행을 닦아서 법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천만억 부처님 계신 곳에서 온갖 선의 근본을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때 해와 달처럼 빛나는 부처님께서 대승경전을 설하셨는데 이는 끝이 없는 이치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으로서 부처님이 지키고자 생각하는 경이니 그 이름은 무량의경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고 결과부자하여 끝이 없는 이치가 드러나는 삼매에 들어가시니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이 내려 부처님과 모든 대중들에게 뿌려지니 두루 부처님 나라가 6가지 상서로운 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그 모임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진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왕들 전륜성왕 등 이들 모든 대중들이 전에 없던 일에 기뻐 합장하며 정성을 다하여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눈썹 사이 흰 털럭 끝에서 광명을 놓아 동방 1만 8천 세계를 두루 비추니 지금 보는 모든 부처님 나라와 같았습니다. 미륵보살은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그때 모인 대중 가운데 20억 보살이 즐거이 법문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보살들은 모든 부처님 나라에 이 광명 두루 비추는 것을 보고 전에 없던 일이기에 이 광명이 만들어진 인연을 알고자 했습니다. 때맞추어 한 보살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묘광이었고 그에게는 800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해와 달처럼 빛나는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일어나 묘광보살 인연으로 대승경전을 설하시니 그 이름은 연꽃 법화경으로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지키시고자 생각하는 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60소급 동안을 자리에서 일어나시지 않았으며 그때 모인 청중들도 한자리에 앉아 60소급 동안을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흔들리지 않았기에 부처님의 말씀 듣기가 잠깐 흐르는 시간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때 모인 대중 가운데서 한 사람도 몸이든 마음이든 게으름을 피우는 이가 없었습니다. 해와 달처럼 빛나는 부처님께서 60소급 동안 이 경전을 설하시고 범천, 마구니, 사문, 바라문, 하늘, 인간, 아수라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오늘 밤에 무여열반에 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덕장이라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처럼 빛나는 부처님께서 그 보살에게 수기하시며 모든 비구들에게 이 덕장보살은 다음에 부처님이 될 것이니 맑고 깨끗한 부처님이라 부를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기하시고 바로 그날 밤에 무여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묘광보살은 연꽃 법화경을 지니고 80소급이 꽉 차도록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법을 설했습니다. 해와 달처럼 빛나는 부처님의 8왕자는 모두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묘광보살은 그들을 교화하여 높고 바른 깨달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모든 왕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며 모든 부처님 도를 이루었고 맨 나중에 성불한 이는 연등이었습니다. 묘광보살의 800제자 가운데 명예를 찾는 구명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익에만 생각이 많아 여러 경전을 읽더라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많았기에 구명이라는 이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또한 온갖 선의 근본을 심은 인연으로 백천만억 모든 부처님을 만나 그분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찬탄을 했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그때 묘광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묘광보살이며 구명보살은 그대입니다. 그러니까 구명보살은 그 미륵보살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 그때 묘광보살은 이제 지금 문수보살이고 그때 구명보살은 미륵보살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서로움을 보니 그 바탕이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생각건대 오늘 열애께서 대승경전을 설하시리니 그 이름은 연꽃 법화경으로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지키시고자 생각하는 경입니다. 이때 문수보살이 대중에게 이 뜻을 거듭 펼치려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내가 지금 생각하니 한량없는 과거세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은 일월등명 바른법을 설하시어 무량중생 제도하고 맑고 많은 모든 보살 부처지에 들게 했네. 그 부처님 출가 전에 8명의 어린 왕자 아버님의 출가 보고 청정한 행 따라 닦네. 부처님이 설하신 경 그 이름은 무량의경. 모든 대중 가운데서 두루 널리 가르치신 경이 경전을 다 설하시고 법을 펴는 자리 위에 결과부자 깊은 산매 그 이름은 무량의처. 하늘에선 꽃비 오고 하늘북이 울리면서 모든 하늘 용과 귀신 부처님께 공양하네. 부처님이 계신 국토 모든 곳의 상서로움 부처님의 백호광명 희유한 일 드러내고 이 광명이 동방으로 온갖 국토 비춰가며 모든 중생 나고 죽는 그 업보들 보여주고 많고 많은 부처님 땅 보배로서 장엄하니 유리 파리 형형색색 부처님의 광명이네. 여기서 유리 파리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귀금속이에요. 유리가 우리 지금 유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유리창 같은 거 만들 때 쓰니까. 근데 그때는 유리가 2600년 전이니까 유리가 굉장히 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 파리 이런 게 귀금속으로 들어가요. 아주 귀한 물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경전에서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다시 보니 천인들과 용과 귀신, 야차들과 건달바, 긴 나라들 부처님께 공양하고 다시 보니 모든 열에 자연스레 부처되어 금빛 같은 그 모습이 단정하고 미묘하되 깨끗한 유리병 속 참된 모습 나투는 듯 대중 속에 부처님이 깊은 법을 설하시네. 부처님 땅 하나하나 셀 수 없이 많은 성문 부처님의 광명으로 그 대중을 모두 보며 여러 비구 정진하며 산중에서 공부하니 맑고 맑은 깨끗한 개 밝은 굿을 보호하듯 다시 보니 모든 보살 보시하고 인욕하니 엄청나게 많은 그 수 부처님빛 광명이며 다시 보니 모든 보살 선정 속에 깊이 들어 몸과 마음 편안하여 무상도를 구하오며 다시 보니 모든 보살 정멸한 법 잘 알아서 스스로가 있는 곳에 법을 설해 도를 구하니 이때 모인 사부대중 1월 등명 만나 뵙고 큰 신통을 드러내매 대중 마음 모두 기뻐
저마다의 의문이 나 스스로가 물어가되 상스러운 이 일들은 도대체가 무슨 인연? 산매 속의 하늘 인간 공경받는 세존께서 묘광보살 칭찬하길 이 세간의 든든한 눈 모든 중생 믿고 따라 법에 창고될 것이니 내가 설한 온갖 법을 그대만이 알 것이라. 세존께서 찬탄하니 묘광보살 기쁨 가득 법화경을 설하면서 60소급 꽉 차도록 설파하신 미묘한 법 묘광보살 법사께서 모두 받아 지니었네. 중생들이 기쁘도록 법화경을 설하시고 바로 그날 하늘 인간 대중에게 이르기를 모든 법은 참다운 뜻 너희에게 말했기에 나는 이제 오늘 밤에 무여열반 들겠노라. 너희들은 일심으로 정진하여 공부하라. 부처 출현 어려우니 억겁에나 만나볼까. 부처님의 모든 제자 열반 소식 듣고서는 모든 이가 슬픔 잠겨 어찌 일이 빠르신가. 거룩하신 부처님이 모든 중생 위로하여 내가 열반 하더라도 너희들은 걱정 마라. 여기 있는 덕장보살 번뇌 없는 참다운 법 마음 깊이 통달하여 이 다음에 성불하니 그 이름은 깨끗한 몸 맑은 중생 제도하리. 부처님은 이날 밤에 불 꺼지듯 열반했네. 많은 살이 나누어서 셀 수 없는 탑 세우고 비구들과 비구니의 그 수요가 많고 많아 더욱더욱 정진하여 깨달음을 구하였네. 부처님의 법문 창고 받들어서 묘광법사 80소급 긴긴 세월 법화경을 설하시니 8왕자 인연 있어 묘광보살 교화 받고 무상도가 견고하여 많은 부처 친견하며 모든 부처 공양하고 크나큰도 따라 닦아 차례대로 빠짐없이 성불하길 수기하니 하늘 중에 하늘이라. 그 이름은 연등부처. 이 연등부처라는 말을 좀 그전에 여러분들 듣지 않았습니까? 이 연등부처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모든 하늘 스승되어 많은 중생 제도하네. 그 당시 묘광법사 한 제자가 있었으니 언제나 늘 게으르되 명리에만 마음내고 이 때문에 부지런히 명문 집안 드나들며 하던 공부 내던질세 깨닫지를 못한지라. 이와 같은 인연으로 구명이라 부른다네. 그도 또한 선업 닦아 많은 부처 만나 뵙고 모든 부처 공양하며 크나큰도 따라 닦아 육바라밀 갖추어서 석가모니 만났기에 이 다음에 부처되어 미륵이라 이름하며 많은 중생 제도하여 그 숫자가 끝없으리. 저 부처님 열반한 뒤 게으른 자 바로 그대 그 당시 묘광법사 지금 바로 이 몸이라. 그러니까 구명이라는 그 사람이 지금 묘광법사고 나중에 이제 미륵이라는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미륵부처가 된다. 내용 나가겠습니다. 내가 보던 부처님의 상서로움 이러할세 이는 지금 법화경을 설하리라. 옛날 상서 지금 광명 모두 열의 방편이라. 부처님의 광명 노아 참다운 뜻 드러내니 그대들은 바로 알아. 정성 다해 기다려라. 부처님법 설해지니 수행자는 만족하리. 삼승법을 구하는 이 의심들을 갖는다면 부처님은 남김없이 그 의심을 끊어주리. 삼승이라는 게 뭐죠? 삼승. 1승, 2승, 3승 이렇게 얘기하죠. 삼승이라는 거는 이제 성문승, 그러니까 소리로 들어서 깨닫는 거. 그걸 성문승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아라한도입니다. 연각승, 독각 이런 거는 이제 벽지불도라고 또 해요. 보살승은 말 그대로 보살도고. 그래서 삼승은 이렇게 성문승, 연각승,
보살성, 요렇게 삼성이라고 그럽니다. 세 가지의 그 진리를 깨닫는 길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큰 챕터, 그러니까 큰 챕터가 28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끝난 거예요. 1장. 첫 번째 1장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이 많다고요. 금강경보다 훨씬 내용이 많죠. 그래서 28개 챕터 중에 이제 1번 챕터가 끝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챕터 2장을 나갈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